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7강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에 크게 이제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신앙과 직제, 교회론 파트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교회 일치 영역에서 선교의 일치, 교회론의 일치, 사회 참여의 봉사의 일치, 이런 영역이 있었다 그랬죠. 교회론 파트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운동을 전개했던 그룹은 우리가 이제 신앙과 직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앙과 직제 파트에서 이 신앙과 직제를 시작했던 사람은 찰스 브렌트라고 하는 성공회의 주교고 필리핀의 선교사로 있던 사람인데,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가 끝날 때 교회 일치 문제를 교리와 교회론의 차원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선교적 차원에서만 다룬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가 신앙과 직제에 대해서도 같이 일치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갖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브렌트의 이제 제안을 받아서 1927년에 로잔에서 제1차 신앙과 직제 대회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모여서 다루었던 것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한번 이제 정의해보는 그런 이제 모임이 바로 1차 신앙과 직제 대회였습니다. 두 번째 1937년 신앙과 직제에 대해서는 칭의와 성화가 뭐냐 하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 문제는 여전히 개신교와 가톨릭 안에서 이제 이해의 차이가 있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중심적으로 다루었고,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WCC 창립총회를 했는데, 이 WCC 창립총회가 다룬 교회론은 비교 교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WCC 헌장이 주로 기독론의 기초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61년에 동방정교회가 들어오면서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것으로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에반스턴 WCC 총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비교교회론 입장에 머물렀지만 가시적 일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2년 룬투에서 했던 가시적 일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우리의 밑바닥이 뭐냐, 그래서 말씀, 성경, 세례, 성찬, 봉사, 믿음, 죄사함,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일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61년 뉴델리 총회에 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가시적 일치를 드러내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장소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시적 일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일치의 근거는 바로 하나의 교제가 있고 사도적 신앙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떡을 떼고 공동기도를 드리고 공동의 삶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모든 기독교인이 드러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웁살라 총회 가서는 이제 보편성 문제를 다루었는데, 개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보편성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별히 1963년에 몬트리올 신앙과 직제가 다루었던 성서, 전통, 전통들, 여기서 이제 성경의 전승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복음이냐 전통이냐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좁아진다. 성경이라는 것은 다양한 전통을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차 나이로비 총회 가서 73년에 71년 루뱅 신앙과 직제와 73년 살라망카 신앙과 직제 결정했던 협의회적 친교라는 개념을 수용을 하죠. 그래서 개체의 자유와 그 다음에 정체성을 손상받지 않으면서 이 전체의 하나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협의체를 통한 이 카운슬을 통해서 친교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고대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모델이 됐는데 오늘날 카운슬 협의회적 친교 안에는 평신도, 여성, 청년, 그 다음에 목회자 이렇게 교회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총대로 참여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교만 참석을 했는데 오늘날의 에큐메니칼 협의회적 친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베프티즘, 유카리스트,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가 단순히 교회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1982년 페루의 리마에 있는 신앙과 직제에서 이 새 BEM 문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WC 총회는 이것을 수용해서 교회 일치와 인류 공동체의 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밴쿠버 총회에서는 우리의 신앙 일치는 사도적 신앙을 공동으로 이해하고 세례, 성찬, 직제를 각 교회들이 서로 인정하는 그런 쪽으로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결정을 했고요. 91년 캔버라 WCC 총회에서는 코이노니아 교회론을 말하면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말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있듯이 또 인류 공동체 안에서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있다. 교회가 이제 수평적 코이노니아와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회봉사 운동의 흐름, 즉 삶과 봉사 이제 대회 안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914년에서 1918년까지 교회가 국가 간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그 부분을 방기하고 놓쳐버리고 국가 민족주의가 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 인류가 전쟁을 치르고 교회가 뿔뿔이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재난에 대해서 교회가 무책임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삶과 봉사를 만들자고 추천했던 사람은 스웨덴 루터교회 주교였던 나단 셰데르블럼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죄더블럼으로 많은 책에서 번역이 되는데 이분의 이제 원래 이름, 스웨덴식의 이름은 셰데르블럼이라고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삶과 봉사 운동 대회를 이제 열게 됩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원리를 우리 개인과 사회생활에 적응을 시켜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해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의 원리를 우리 개인의 윤리와 또 사회의 윤리에 적용을 시켜서 그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표현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봉사함으로써 국가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성취해 가자. 이런 취지로 삶과 봉사가 시작이 됩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회를 했는데요. 이 대회의 이제 주제가 분열된 교회가 이 세계를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를 해서 세계 안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데 함께 협력하자. 자, 이것이 바로 모태였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이 세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이때에 나온 하나의 또 모토가 교리는 분열을 낳고 봉사는 일치하게 한다. 자, 이 부분이 맞는 말이면서도 결국에는 교리의 일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출발선상에 있어서는 교리보다는 봉사를 통한 일치, 선교를 통한 일치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교리에 대한 논의는 이제 또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회는 봉사를 통한 일치를 목표로 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충청도 태안반도에서 유조선이 이제 침몰해갖고 그 기름띠가 흘러나와갖고 국가적 재앙, 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20만 가까이 되는 이제 국민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거름종이 바위 하나하나 닦아가지고 이제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했잖아요. 이때 그 자원봉사자 중에 이제 3분의 2는 사실 한국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전국적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봉사할 때는 어느 교회냐,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 어떤 신앙, 기도 형태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는 데는 기독교인이 함께 참여해서 일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봉사를 통한 일치는 굉장히 또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신학적 논의를 이제 회피했다는 거죠. 그러나 장점은 교파 분열과 민족의 적대감을 초월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선한 재발견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 참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IMC 만들어지죠. 21년에. 27년에 Faith and Order 만들어지죠. 25년에 이제 Life and Work. 이렇게 20년대가 갖고 있는 낙관주의라고 할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갖고 있는 이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12년이 흘러서 이제 옥스퍼드 대회가 1937년에 열리게 되는데, 같은 시기에 에든버러에서는 신앙과 직제가 열렸죠. 그래서 이 옥스퍼드 대회와 에딘버러 신앙과 직제가 만나서 WCC를 만들자고 이제 결정하게 되죠. 주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항상 국가의 한 부분으로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떤 정치 이념과 어떤 국가 권력의 그 시녀로서, 하녀로서 그렇게 기능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나치즘과 파시즘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서 교회가 뭐냐 도대체, 교회는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 주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오늘날도 굉장히 이것은 우리를 뭉클하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37년 옥스퍼드 대회에서는 교회의 사회 참여를 확고하게 정의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속으로 보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가 발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온 겁니다. 이미 시작했지만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명이 발달해서, 예를 들면 독일 문명이 발달해서 그 독일 문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헤겔식의 철학이 바로 모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과격하게 단절시켜 보는 그런 이제 바르트주의가 이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독교는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윤리를 갖고 있는데 그 윤리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잠정적 윤리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완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완벽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윤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중간 공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윤리, 그건 아니고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윤리는 이제 중간 공리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라인홀드 리버의 입장이 강하죠. 미국의 라인홀드 리버의 입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은 필요한데 하나님의 명령에 국가 권력이 역행했을 때는 개인과 교회는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입장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그건 물론 히틀러의 나치즘과 파시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을 비판할 수 있고 반공주의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무신론적 공산주의는 거부한다. 이런 입장을 라이프 앤드 워크이 이제 취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러나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정의를 위한 교회 활동은 정치적 사회 운동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회에서는 교회는 특정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할 의무가 없다. 바꿔 얘기하면 국가가 어떤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경제적 착취와 소외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하고 그 상황에서 약자들과 연대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자,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이 옥스퍼드 대회는 어떤 면에서 이제 WCC의 기독교 윤리, 사회 참여 신학의 기초를 만들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대회가 바로 옥스퍼드 대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WCC 창립총회에서는 어떤 기독교적 윤리를 다루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WCC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사회 참여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는 자유가 필요하죠. 정의도 필요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셋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권력이 너무 과도해지면 개인의 자유가 이제 없어지고 또 개인의 자유가 너무 많아지면 이것은 이제 정의의 문제가 또 손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 정의, 권력을 제한하는 문제가 균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대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이제 양극화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라인홀드 리버의 기독교 현실주의, 기독교는 어떤 절대적인 이상주의를 추구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제 그 윤리 절대적이잖아요. 그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거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국가가 이제 한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평화주의로만 대응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회가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 윤리를 이제 제시해야지 그렇게 절대 이상적인 윤리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라인홀드 리버의 기독교 윤리죠.
그런데 이제 이 라이놀드 니버의 그 윤리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비춰서 또 보면 이렇게 교회가 갔을 때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런 절대적인 기독교적 제자도는 어디서 찾을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현실주의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절대적인 윤리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죠. 자, 이것이 이제 긴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참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해야 됩니다. 극우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용봉매도, 극우 기독교인들이 사회 참여하는 것은 이제 용봉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의 사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극우 기독교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극우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극우 기독교인들이 깊숙이 정치에 관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이제 미국의 그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의 80%가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 미국의 그 우익 기독교는 어떤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적 이념을 제공하는 하나의 그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복음주의는 어떤 면에서 정치 집단이죠. 거의 정치 집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가 가고 있는 초월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참여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이제 초월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놓쳐서는 안 되는 사회 참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WCC 1차 총회에서 나온 이제 기독교 윤리 사상은 책임 사회라는 개념이에요. Responsible Society.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책임 사회. 어떻게 책임 사회를 기독교가 이끌어 갈 거냐? 이 책임 사회는 어떤 거냐? 이 책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공 질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는 정의와 공공 질서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다. 그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자유가 될 때는 사회 질서와 어떤 공공 질서가 다 파괴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공 질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와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사회가 바로 책임사회다. 그리고 이 책임사회는 현존하는 질서를 평가하고 행동을 인도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세 가지 원리를 기독교 윤리로 제시했습니다.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얘기했고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동체와 가난한 사람의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기독교는 어떤 신앙적인 기준과 윤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책임사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최소한 이 정도의 기독교 윤리, 기독교 사회 윤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고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사고를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의 역사, 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기독교 히스토리 안에서 윤리의 문제가, 윤리신학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고전이죠. 기독교. 자, 그러면 WCC, 1차 WCC는 이제 책임사회를 말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대회로 한번 가보죠. 미국의 에번스턴에서 열렸는데, 이때 이제 냉전 체제입니다. 냉전 시기죠. 한국 전쟁이 막 끝났을 때입니다. 휴전으로. 여기서는 이제 책임사회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의 사회 참여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회에 대한 비판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기독교 윤리의 근거이고 책임사회에 대한 하나의 표준과 척도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WCC가 취하게 됩니다. 1948년에 UN 인권선언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남아공 정부는 UN 인권선언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를 공식화하죠. 그래서 에반스턴 WCC 총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종, 피부색 혹은 민족적 출신에 따른 차별의 모든 형태는 복음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형태의 차별도 이제 복음으로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형태의 파시즘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이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계급을 나누어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의 값을 매기는 그런 악마적인 제도가 존재하죠. 또 백인들은 이제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이제 차별해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노동력과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권을 이제 제한하거나 뺏어서 자기들의 부와 이익을 누리는 질서를 만듭니다. 이것이 파시즘입니다. 여러분, 모든 형태의 파시즘 안에는 누군가를 차별해서 그들의 것을 뺏는 그런 구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파시즘이죠. 그 다음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식민지 구조 안에서의 그런 제도, 그것도 이제 파시즘의 형태고요. 이 유교 구조 안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이제 장유유서 질서를 만드는 것, 이것도 일종의 파시즘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차별주의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건 정치인들이 영구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표를 얻기 위한 구도로서 특정 표가 많은 지역에게 어떤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게 이제 국가 재산을 가지고 더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이 자기 권력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소외되는 대상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차별주의를 만들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파시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형태의 파시즘도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배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위배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빨리 복음으로 차별과 배제와 소외와 착취를 극복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그런 교회와 신학이라면 빨리 망하는 게 낫죠. 자, 그리고 54년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했던 윤리가, 기독교 윤리가 평신도에 관한 것입니다. 평신도 신학. 이 평신도의 직업과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당면하는 그 선교 현장은 바로 평신도들이 가장 일선에 있습니다. 목사들이 선교 현장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노동의 현장에 일선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후방에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신도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평신도는 발언권도 없고 소외되어 있고, 평신도는 그냥 교권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냐는 거죠. 평신도들이 선교 현장의 주역이고 가장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6시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거기서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독교가 놓쳐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자, 그래서 이 평신도 신학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 에큐메니컬 운동, 라이프 앤드 워크 전통에서 이제 노동과 직업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평신도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뉴델리 총회에서는 어떤 사회 참여 신학이 있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최초로 이제 비서구 국가인 인도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총회에서 누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한 분이 있었는데 요한 지틀러라고 하는 독일 루터교 신학자가 여기서 중요한 신학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제 교회 일치에 대해서 신학 발표를 하면서 우주적 교회론, 우주적 기독론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우주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커즈믹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이 커스믹 크리스톨로지를 얘기하는 기초가 바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바울 후기 바울 신학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이제 갱신되고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그 골로새서 1장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교회론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왕권, 주권, 통치자 모든 권세와 만물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은 우주적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주적 권세.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읽어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교회가 하는 최종적 목적은 뭐냐?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화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일치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가 인류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유기적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 일치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그 교회 일치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완성시키는 그런 주권자이고 교회는 그 안에서 바로 그것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부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는 좀 바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을 교회주의로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성서 안에는 창조, 생명, 그 다음에 온 우주, 이것이 다 교회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자연 세계까지도 끌어안는, 구원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952년도에는 WCC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기독교에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4차 웁살라 총회에서는 어떤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참여 신학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굉장히 이제 종말론 쪽이죠.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배경에는 월남전이 이제 1963년부터인가 이제 시작이 되죠. 미국이 베트남 지역에 먼저 이제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사실 이제 전쟁에 개입이 되게 되는데, 이 월남전쟁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이 바로 배경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전 운동이 일어났고요. 전 유럽에서. 남미에서는 이제 카톨릭 주교들이 이제 메데인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해방 신학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1968년에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또 암살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66년에서 76년 사이에 무시무시한 모태똥의 문화혁명 시대가 이제 일어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는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그 폐쇄적인 것들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사를 드릴 때 자국어,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드릴 수 있도록 했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서 동방정교회와 개신교와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또 형제로서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바로 1963년에서 5년 사이에 열린 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이때에 WCC 이제 에큐메니칼권에서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세계 경제 문제가, 이 빈부금 경제 문제가 어디서 오냐 하면 결국 그 저개발 국가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킨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원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유지하는 경제에 하부 종속된 경제로 이 남미의 경제들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때문에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이제 그 쇠락하는, 망해가는, 또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시키는 산업은 제3세계로 이전시키고, 미국은 기술 문명, 미국은 자기들이 더 유리한 첨단 산업을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가고, 제3세계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고 에너지가 많이 들고 공해가 많이 나오는 산업을 이전시켜서 미국이 필요한 물자는 제3세계로부터 가져가고 자기들이 만든 공산품은 또 제3세계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경제적 종속구조를 만들어놨다. 이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속구 경제라는 건 이런 건데요.
여기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있으면 이쪽이 이제 캐나다와 미국이 중심이 된 거고요. 북미고요. 이쪽이 남미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필요하는 자원, 이거를 이쪽에서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쪽에서 이제 그 후진 산업, 그러니까 망해가는 산업, 이런 거는 이쪽으로 이제 이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정보, 컴퓨터, 첨단 산업,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발전시키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나고 공해가 많이 나는 그런 산업은 이쪽으로 이전시켜 놓은 거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 안에 미국이 친미 국가, 친미 독재 정권을 계속 유지시키고, 쿠데타를 지원하고, 또 이제 미국 정보 이제 CIA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있는 민족주의 세력이라든지 또 이제 사회주의 세력의 지도자들은 또 이제 암살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가 제3세계가 못 사는 이유가 게으르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이런 잘못된 경제 종속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난이 유지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흡살라 총회에서 제일 강력하게 이제 나왔던 결론이 인종차별 철폐 프로그램을 수립한 거예요.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흑인 차별을 이제 정당화하는, 합법화하는 그런 정부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공 소수 백인 정권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실천을 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 비행기를 안 타고 기독교인들은 남아공에서 만든 물건을 사지 않고 하는 모든 산업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는 그런 운동을 WCC가 전개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게 하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남아공과 미국의 백인 보수 기독교인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WCC를 향해서 용공, 또 게릴라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폭력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인종차별 철폐 프로그램이었습니다.